할렐루야. 오늘도 이 예배,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아멘.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? 네, 오늘 너무나도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신 우리 손길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또 11장 보려고 하는데요. 사도행전 10장을 저저번 주죠.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. 많이들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,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. 가이사랴라는 곳 기억하시죠?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의 백부장 누구였죠? 네, 맞습니다. 이 고넬료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. 그 역사가요,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모습이 이방인에게 처음 임했던 또 역사적인 날인데요. 그렇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첫 사건,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흥분이 됐던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, 어떻게 보면 첫 이방인이 그 성령 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. 이 흥분되고 이 들뜬 마음을 나의 모교회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이 성령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미 소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 퍼져 있어서 사도들이나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요,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소개되어진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. 우리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2절 3절 시작.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. 네,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다짜고짜 막 비난을 한 거죠. 되게 칭찬해 줄 줄 알았죠. 야, 그런 역사가 있었다며, 그런 은혜가 있었다며라고 할 줄 알았는데,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면요, 베드로를 비방한 사람들, 특정한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데 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? 그 사람들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할례자들은 그럼 누굴까요? 이 할례자들, 이건요,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. 사도행전 6장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. 거기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다음에 교회가 엄청나게 막 부흥하거든요. 부흥할 때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예수를 믿게 됐다는 표현들이 있어요. 그때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중 이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, 유대교에서, 이 유대교 신봉자들이죠, 이 바리새파들, 이 유대교에서 나 이제 예수 인정해,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고 믿는 쪽으로 넘어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요, 과거의 자기들의 그 신앙관, 바리새파들이 또 엄청나게 율법주의거든요. 자기들의 전통 거기에 딱 얽혀져 있는 그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그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. 이 할례에 대한 강한 인식이 그들 안에 담아져 있어서 되게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.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다,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다, 이런 그 관념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고 온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엄청 비난하는 겁니다.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.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뭐냐면 그 억울한 비난 앞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을 썼잖아요.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,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 지체들이 그 자기들의 그런 편견과 기준에 갇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비난할 때,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여러 가지로 연장이 됩니다.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너무 이 복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너무나도 이 좋은 거를 자기들의 선입견과 편견들에 갇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 막
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과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먼저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봤을 때 먼저 이 베드로는 이 상대들과 어떻게 보면 그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상대들과 첫 번째 보면 논쟁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, 베드로가 이 할례페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,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. 근데 그런 장면들은 없어요.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? 베드로가 우리 홍정인 권사님 어떤 성격이죠? 욱하는 다혈질이에요.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잘 아시잖아요. 베드로가요, 막 본인이 이렇게 욱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병사 어떻게 했죠? 칼 빼가지고 그냥 그게 지금 귀가 잘린 건지 잘 맞았으면 진짜 목이 베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정도로 이게 베드로가 욱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욱해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보면요, 베드로 많이 달라졌어요. 이런 감정적인 사람이 이런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뭐라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요,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감정 절제 안 되지 않습니까? 막 감정이 막 화나지 않습니까? 분노가 막 일어나고 또 대부분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잖아요.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고. 우리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고. 다 우리 관계자들 다 불러가지고 삼자 대면 하자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 대부분이지 않습니까? 좀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어떠실지 좀 궁금한데요. 그 되게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. 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이 책이 있는데, 되게 좋은 책인데,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를 좀 건강하지 못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틀의 사랑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품고 안고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, 좀 이 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인데, 우리가 이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,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, 여러분. 모든 걸 다 내가 막 고통하면서 다 안는 게 아니에요. 어쨌든 그런 관계를 좀 알려주는 너무 귀한 책인데,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. 사람들을 개념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요. 내가 맞고 제가 틀려.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꼭 있어요. 이게 인간의 기본 전제라는 거죠.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또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게 왜 그러냐?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어른들도 다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면 다 그런 거죠. 그런데 결국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 갈등을 하다 보면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? 결국 결과는요,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. 논리가 아니라 이 팩트보다도 뭔가 더 힘센 사람이 이겨요.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이게 세상이라면,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?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, 뭘 여기서 이제 말을 하냐면, 정말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떠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게 내려놓음입니다. 내려놓음.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,
나는 날마다 오, 역시 성경을 너무 잘하세요. 네, 나는 날마다 죽노라. 네.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들 속에서 이 어려움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, 자기를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근데 이게 죽는 이유가 여러 있어야 돼요. 그냥 회피하려고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?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싶지 않아서, 내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,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. 나보다 더 예수님 생각하는 거, 그 복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. 제가 조심하는 이유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,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.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가정교육도 못 받아서.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말 자주 했어요. 어디서 가정교육을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. 그 말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. 나 때문에 우리 부모 욕먹는 건 진짜 싫었거든요. 그게 예수 믿으니까 똑같이 생기더라고요.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으면 안 되지. 그래서 더 세상 가운데 저 잘 살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안 싸워요. 베드로가 그러고 안 싸우고 어떻게 하냐면요, 차분하게 그냥 차례대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? 우리 오늘 보면 4절인데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. 네.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흥분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차례대로 그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.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.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는 명령이 들렸죠. 그때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율법상 이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건 아니라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. 예.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문드들인 소리가 들린 겁니다. 가이사랴에서 온 세 사람,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.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.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모셔오라 했습니다.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하시죠.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.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사건을 베드로가요 지금 아까 중요한 부분이에요. 저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왜 차례대로가 중요한 거냐면,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. 나 욱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얘기하세요? 내가 욱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이 없는 걸 갖다 붙여요. 없던 걸 막 갖다 붙이거든요. 사실이 아닌 것들도 그냥 나에게 유리하게. 그리고 되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. 시간의 순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순서를 뒤바뀌면요 완전히 말이 달라져요. 그래서 이 차례대로가 되게 중요해요. 순서대로.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베드로가 차례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 차례대로 얘기하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냐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. 아멘. 그러니까 베드로가 체험한 이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이었습니다.
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내가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막을 수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차례대로 그의 이야기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요 끝까지 이 갈등의 상황이거든요. 자기가 억울한 상황인 거죠. 근데 뭐 변호하는 거라면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상대방 그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. 그냥 내 상황 분리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변호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저 베드로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.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다.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. 이번에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.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누구에게 맡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요, 교회에. 근데 내 권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야, 이거 너무 귀한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잖아요.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할 때요. 어떤 이제 교리적 그런 지식과 이론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.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할 때,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강력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간증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,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!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. 아멘.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어떤 일이 생겼죠?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집니다. 왜냐하면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. 베드로 막 여기 여러분 좀 깊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비난만 한 게 아니라 무리를 모아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베드로 죽이는 정도까지 가요. 근데 그 정도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겠습니까? 그런데 이 간증으로 인해서 모두가 잠잠해진 겁니다. 분란이 잔잔해지게 돼요.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,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이게 엄청난 또 반전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불과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 향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시선을 돌려줍니다. 베드로를 이단 취급하고 잘라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 역사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. 야,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. 갈등을 뭔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잖아요. 우리가 내가 갈등 어떻게 해서든 그 해결하는 도움 주려고 되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. 그런데 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? 바로 너무나도 우리 뻔한 대답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, 하나님 찾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때요,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걸 우리가 꼭 믿고 살아가야 된다, 이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? 그 갈등했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들,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.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, 그런다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. 가장 첫 번째,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죠. 근데 그 첫 번째,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올려드리는 거,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은요,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갈등과 어려움들을 풀어낼 때 어떻게 하냐? 하나님께서 갈등을 잠잠케 하시고 그
갈등과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. 우리가 좀 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거든요.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.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모두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비난과 싸움이 난무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억울한 상황, 힘든 상황 이런 게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. 지금 평안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이때요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달려갈 때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, 이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,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 믿음을 거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